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시몬의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 배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잡힌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외로움과 허무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문을 열어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손님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계약을 따내려고 밤이 맞도록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그것을 했는데 아무런 계약, 아무런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잡힌 것이 없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그때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후회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빈 배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부르셨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미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이미 준비된 자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감에 빠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더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의 빈 배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오르셨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양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수군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의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잃어버린 드라마크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면서 다니는 한 비유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옷간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것이 크던 적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다니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체면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들이 남겨놓던 그 상처의 아픔도 뒤로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 이것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정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의 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절망의 배였습니다. 그 절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시몬 베드로는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발견됐느냐?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결코 삭개오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삭개오의 관심은 돈 버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예수가 누구인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들어온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허전했기 때문에 들어온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목마른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져도 보았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목말라 하는 그 삭개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이미 삭개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감사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이 은혜를 더 실감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3절을 이렇게 바꿔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일권이의 배더라. 그렇습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절망의 그물을 싣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통해 이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배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길, 아니 믿음의 길 여정 속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때는 언제였던가? 여러분들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좋았을 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모태신앙이지만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내가 언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내 인생의 빈배, 내가 가장 기쁨의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붙들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아니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코 어떤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유익이 되는 것은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이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일터로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암흑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영의 귀를 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명기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된 말씀이 들려도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린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지난밤의 실패를 통하여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빈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가 유익이 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보여지는 것은 내 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나타나는 것은 내 죄뿐입니다. 그전에는 남의 죄가 쉽게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됨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앞에 서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말 변화되어야 될 존재는 남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단코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래서 결단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가세요. 빚어가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고난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상황들, 이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더니 두 가지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감동과 감격의 축복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던 물고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베테랑입니다. 그는 평생을 어부잡이로 살았습니다. 간밤에 던졌던 그 고기들이 없던 그 자리에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고 하는 것. 지금 자신이 보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은 우연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지난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던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안 되었던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씀처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노력도 중요하고 내 열심도 중요하고 나의 최선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과 그 최선과 그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다고 하는 것. 베드로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지만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열매가 없기에 얼마나 때로는 낙담이 되고 절망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올라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더니 여러분, 많은 고기들이 차고 넘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경험한 축복의 두 번째는 뭡니까? 더 감동이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기적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놀랐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금 고기들이 많이 잡혔다, 엄청나게 잡혔다, 이 상황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했더니
그 고기가, 아니 그 주님의 기적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많은 어부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그렇게 하였더니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이게 핵심 키워드였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이성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이 없기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부분,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활력 있게 일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니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은혜는 보이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그렇게 하였더니라는 말씀, 이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귓가에 얼마나 생명 있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생명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저 한순간의 감동으로, 한순간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귓가에 들리는, 아니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얼마나 그 열매를 맺으며 나가느냐. 그것의 차이는 그렇게 하였더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되새기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일곤이의 배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그 배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배는 인생의 빈 배였는데 바로 그 배는 내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반드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빈 배에 오르셔서 지금도 그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지휘하고 계십니다. 뭐가 축복일까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보여지고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빈배에 오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십니까?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엄청난 것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라도, 아니 그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에 들린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그물에, 빈 그물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채우신 다음에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내 입을 넓게 열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빈배에 오르시니, 예수께서 빈배에 오르시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